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고 언약으로 붙들어야 될 말씀 제목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되새기고 다시 한번 그 축복을 누리는 부활절로 우리가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복음의 완성됨을 얘기한 거고, 사단의 모든 권세가 박살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일이 바로 부활절의 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사실을 안다라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성취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딱 맞게끔 지금 이때에, 지금 이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난날 과거에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심부름했던 이 모든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케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거는 다 놓쳐도요, 사실은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받았는데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제일 잘 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그 중요한 순간에 제일 잘 잃어버린 게 바로 이 복음이죠. 성경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왜 이 땅에 재앙이 왔는지, 그렇다면 이 재앙은 어떻게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정확하게 붙들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죄악 속에 빠지게 되고 사단에게 붙들림 받게 되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음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복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종교로 자꾸 바뀌어요. 종교로 가지고 있었던 가인과 아벨, 각자의 소산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언약을 놓치고 피라는 의미를 놓치고 나니까 이 가인은 왜 내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지? 그것 때문에 오히려요, 분이 나서 자기 동생을요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또 이 복음이 사라지고 이 복음이 변질되어 종교가 되어버리니까 또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놓치는 바람에 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 명을 택해서 그 가문도 살리고 그 시대도 살리고 나라도 살렸는데, 참 인간에 한 번 들어왔던 이 사단의 본성, 사단의 망대, 이 멸망 시스템은 참 끈질겨요. 또 이 복음을 놓치게 돼서 이제는 아예 400년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또 다시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인은 실패한 삶 같은데 이 복음 하나 붙들고 이 애굽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어지는, 재앙이 임한 시대에 다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한 사람을 택해서 모두를 살리게 되어지는 또 이 축복을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또 반복돼요. 우리가요,
참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졸립다고. 너무나 갈급할 때는 참 이 복음 하나 받은 것, 구원 하나 받은 것 때문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우리가, 근데요, 여기에서 벗어나고 내 갈급함과 문제가 사라지면 또 이 복음을 놓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포로로 계속 잡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복음을 주시고, 또 잃어버린 인간에게 또 복음을 주시고, 참 하나님도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성경사의 역사는 사실 이 사이클링이 계속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게 하셨고 그동안 역사하셨던 거, 그거 하나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를 또 예배자리로, 또 말씀 듣는 이 은혜의 장으로, 이 시간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거거든요.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 그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지 않고 붙잡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는지, 그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었는지, 그것만 하나 기억하고 돌아간다면 성경의 응답은 나머지 우리 6일 동안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늘 저는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나에게 해답으로, 주인으로 와 있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나에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상황이죠. 이 문제 속에서,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크게요. 자,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류의 사람. 한 분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의 영에,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 불신자가 한 분류죠. 또 한 분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데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걸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자가 있죠. 결국은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여기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불신자의 당연한 주인은요, 마귀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마귀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좀 이따 본론에서 다시 얘기하기라고. 자, 그러면 불신자에게도 문제는 와지고 신자에게도 문제는 와지는데, 그러면은 차이가 없으면, 이게 구분의 기준이 없으면, 그러면 구원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었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안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바로 문제 만났어요. 어떤 문제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대뿐만 아니라 특수부대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바로 직면해 버렸거든요. 그럼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문제는 계속됐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 불신자에게 와지는 문제는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멸망이에요. 불신자에게는 해답이 없이, 답을 모르고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태 속에서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멸망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와지는 거는. 하지만 신자에게 와진 문제는요, 이거는 반드시 축복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안 믿으셔도 좋은데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대신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응답은 둘째치고 일단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안에 생각이 안 바뀌어 있으면, 이게 각인이 안 돼 있으면 늘 헷갈린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랬는데 왜 자꾸 문제가 오지 그런다니까요. 또 거기에서 복음이 또 오해된 것 속에서 분명히 다 끝냈다 하는데 왜 이 문제는 안 끝났지? 그러면 저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 한 번 오해된 복음이 이상한 곳으로 자꾸 나를 이끌어가요. 어떻게 해요? 완전한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완전한 복음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뭐 더 복잡한 거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한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뭔가 이 복음이 오해되지면 내가 복음을 모르나?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게 점점점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았나? 내가 생명이 없나? 자꾸요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우리는요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신자라면 이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은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거거든요. 불신자 상태는 조금 본론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신자의 축복, 가장 큰 축복은 이거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그게 내주잖아요. 내주. 맞죠? 내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요즘 많이 작정하고 올라오거든요. 늘 안 지켜지긴 하지만 저도 날마다 진짜 작정을 하고 빡세게 기도하고 올라와요. 하나님 제발 오늘은 진짜 좀 이번 주에도 또 싫어요 받았는데 싫어요 좀 안 받고 좋아요 좀 받게끔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제 생각과 마음의 주인으로 역사해 달라고. 긴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 때 렘넌트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우리 렘넌트들보다 더 높은지 안 높은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대통령 이름이 뭐죠? 떨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누구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 렘넌트에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너희 집에서 잔다라면, 그렇다면 너희 집은 똑같은 집이지만 집의 가치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희 집에서 잔다면 오늘부터 그 집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청와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집이 청와대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요 보호 시스템이 다 깔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의 힘이 더 세잖아요. 사실 모든 부분에. 지금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옆에 거 컨닝하지 마시고. 그렇죠. 바이든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부터 너희 집에서 자겠다. 이래 되면 그 집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백악관이 되는 겁니다. 건물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게 백악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다른 명으로 좀 부를 때 천조국이라 얘기하잖아요. 우리 나라 한 해의 예산이 총 예산이 1,000억이 안 돼요. 근데 미국을 왜 천조국이라고 부르냐면 국방비만 1,00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뭐 어떻게 비교가 사실 안 되는 거죠. 그 국방비만 1,000조를 쓰는 나라의 대통령이 이 집에서 지내겠다라면 미국의 국방력이 여기에 집중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면 내 주변에 뭐가 깔리겠어요? 끝난 겁니다. 이것만큼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렘넌트에게 물었어요. 너 이 사실을 한 번이라도 기억하고 한 번이라도 알고 있었나?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지금 오고 계셨고, 그렇다면 하늘 그 보좌의 축복이 지금 내게 있다라는 거 정말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니까요. 이거 주시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영접할 때 다 그랬죠? 저는 적어도 그렇게 영접했어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주인으로 오세요. 저는 그렇게 영접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각에, 마음에, 영혼에 손님으로 오세요 그랬습니까?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 되신 분이 내 인생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문제 만나도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도 재앙도 멸망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거든요. 거기에 내 수준이 그래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그래서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 환경이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축복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 일이 뭐냐면 나를 통하여 237, 즉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이유는 유대인에게만 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먼저 줘야지 전달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유대인이지 이스라엘이지, 유대인 이스라엘만 자기들만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237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요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플랫폼이 뭡니까? 우리가 터미널 생각해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차역 생각해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힘없고 치유, 서밋돼서 갈 수 있는 그게 플랫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지는 모르겠고 안 주시는데 제가 김치국물부터 마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너무 클 필요 없다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누리고 그러면서 치유섬이 되어져서 다시 그들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그들의 현장을 또 거기에서 이 또 플랫폼의 역할을 그러기에는요 많은 큰 교회가 저는 필요 없다 생각해요. 기성교회이지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너무 많이 모인다. 그러면서요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한테 개척을 다 시켰답니다. 그러면서 선포한 게 있어요. 이 교회에 5천 명 이상 모이면 나는 사임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죠? 5천 명 이상 모일 것 같으면 차라리 전부 다 개척시키고 곳곳에다가 이 망대를 세우겠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메시지로 얘기하면. 그분은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기성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의 부흥, 3천 제자, 5천 제자 그게 뭔가의 굉장한 응답이고 증거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우리 교회 안에 다락방 교회 안에 또 그런 교회들이 서야 될 때는 서야 됩니다. 아닌 말로 저 임마누엘 교회나 또 예원 교회나 지역에 대표적인 할 수 있는 교회는 또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몇만 명씩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세워져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우리 교회는 정말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 개인부터요 이렇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파수대로 안테나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보좌의 축복이 역사할 수 있는 파수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문제를 만나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가두면 안 돼요. 내게 은혜로 흘러 들어온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반드시 썩습니다. 그게 성경사에서 증명했고 교회사에서 증명했어요. 자꾸 내 것, 우리 것 이러고 있는 동안은요 자꾸 망하는 겁니다. 절대 언약을 붙들고 시작했던 마가다락방 교회가 중세시대에 왜 변질됐습니까? 뭔가요 이 안에서 나와지는 축복이 그 안에서 와지는 응답이 그거를 자꾸 쌓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게 되고 그 욕심이요 복음까지 구원까지요 다 변질되게 만들었거든요. 나중에는 중세교회는 어땠습니까? 면죄부까지 팔았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 표를 사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는 그 교회의 힘이 다른 그런 힘으로 얼마나 막강했는지 왕이 와가지고요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 지금도요 천주교의 교황 그러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도 힘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마중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교황이 가면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나와 마중한다니까요. 그것도요 카페 쫙 깔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받은 거라면 우리가 거저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더 클 필요 없겠죠? 이만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더 주신다는데 또 거부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언약 뭐죠?
약속의 말씀. 그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붙들고 있다라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지만 굳이 전자와 후자를 택해서 언제 붙들어야 되냐고 얘기한다면 전자는 평상시에 언약 잘 붙들고 있다가 문제나 상황 때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헤매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놓치고 있더라도 문제 상황 속에서 언약을 붙드는 게 낫다 저는 생각을 해요. 가만히 보면요,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여유가 있고 뭔가 괜찮고 조급하지 않고 긴박하지 않을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다가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시간표를 통해서 저걸 주는 건데 그때 돼서 시험 들고 그때 돼서 예배 무너지고 그때 돼서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때 언약 놓치고, 그것보다는 평상시에 놓치고 계시더라도 이때라도 붙잡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정상은 아니죠. 늘 붙들고 있어야 정상이지. 이때 언약 놓치지 마세요. 언약. 그래서 무엇을 놓치지 말합니까? 말라는 겁니까? 갈보리산 언약.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 이 언약을 이때 붙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어지면 결국 계속 뭔가 꼬이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끝난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모든 것 끝내셨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안 끝났는데요. 예, 그거는 그 사람 개인 사정이고 그리스도가 끝냈다 하면 끝난 겁니다. 그게 내게 안 믿어지는 거는 그 사람의 시간표고 그리스도는 다 끝낸 겁니다. 거기에 안 믿어지는 건 그 사람 개인의 시간표와 사정이고 그리스도는 다 끝낸 겁니다. 예, 거기서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무엇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까? 감람산의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던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붙들어야 돼요. 언제요? 지금. 언제요? 오늘. 더 정확하게 하면 언제요? 문제 만났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걸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요, 달라진 거는 이 배경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요, 이거요, 저주 배경이에요. 지옥 배경이에요. 사단 배경이라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잊는단 말이에요. 또 무슨 언약입니까? 혹시나 이거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짧게 해야 되는데 다락방 표시예요. 이게 무슨 표시냐면 지저스 라이프, 지저스 파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좀 이렇게 모양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다락방에서 좀 요렇게 표시해 가지고 씁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마가 다락방이란 뜻이에요. 처음부터 메시지 안 들으셨던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서 그냥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게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되어졌는데 이거를 언약으로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때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취가 뭐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붙이시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을 여기서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성취가 앞서 붙들었던 그 언약의 성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 속지 마세요. 늘 말씀드렸지만 현실을 보면 속습니다. 사실을 보면 속아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이 눈이 우리에게 자꾸 없단 말이에요. 당장 보이는 건 눈앞에 있는 거니까. 당장 느끼는 건 상황이 내게 부딪히니까. 그때요 자꾸 속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내 인생 전체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면 그러면 그거를 믿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본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켜서 이 모압 땅까지 오기까지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러면 40년을 보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40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 이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광야를 100년 걸으면 뭐하며 500년을 걸으면 뭐 하겠어요. 그 이유를 발견 못하면은 그 시간은 고생의 시간이지. 일주일을 걷더라도 그 이유를 안다라면 더 이상 걸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40년이 돼도 뭔가 이유를 발견 못하니까 40년을 걷게 만들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꺾으면서 출애굽시켜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하여서 40년을 걷게 만들었는 거예요. 출애굽은 했지만 사실은 이 구원의 말씀이 즉 이 복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문제만 만나면은 불신앙하고 거기서 응답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황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앞으로 일까지 걱정하고 가불염려까지 해가지고 불신앙하고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아이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렇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못 받은 상태가 있죠. 출애굽을 했다라는 얘기는 출애굽하지 못했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즉 멸망 시스템, 지금 메시지로 따지면 이 사단의 이 망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안에요? 내 안에.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영적 문제라고도 표현하지만 지금은 절대 문제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 절대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 재앙이 와지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몰라도 당하지만 알아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는 만큼, 그 아는 만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이 사단의 문제, 아닌 말로 성경을 안 봐도요, 깊은 영적인 근본 문제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모진 풍파 다 맞아본 사람, 공중전, 수중전, 산전 다 겪어보신 분들은요, 성경 안 읽어봐도요, 이거 대략 압니다. 저보다 어른들이 계시니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요, 뭐가 이렇게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가 먼저 부딪힌 게 아니고, 야, 이거 인생에게 와진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예언해놨고 기록해놨지? 저는 이게 먼저 부딪혔다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게 와진 이런 여러 가지 풍파들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답도 답이 있는 거 아니겠냐? 저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복음이 부딪혔어요.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 가지를 다 겪은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합니다. 왜죠?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어떠한 그 배경 속에 있는 게 내가 뭔가 안정되어지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걸, 그게 복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복음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잖아요. 내 너무나 아픈 사람이, 내 아픔을 아는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요, 어깨만 토닥토닥 해줘도 그 사람은 위로받아요. 근데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많이 기도하고 올라왔거든요. 넘어갑니다. 이 절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의 길, 하나의 답을 주셨단 말이죠. 왜 오직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지십니까? 여기서 답이 안 나와지면 힘들어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절대 해답으로 찾아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게 위로가 아니고 평안이 아니고 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답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결론이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리스도도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함정 틀 올무로 나에게 완전히 멸망의 망대를 세워놨다라는 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나는 그리스도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이구나.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이것을 굳이 표현한다면 이게 절대 응답이에요.
절대응답. 그게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가 절대 은혜로 줘야 되는 응답이에요. 이거는 우리 할머니에게 귀신이 강제로 들어온 것과는 비교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그걸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는 절대 응답이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입니다. 근데 속아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데서 잘 살아야지. 큰 집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 큰 집에 살아야 축복인 거지. 하나님 떠난 데서 돈 많으니까요 마약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더 타락하잖아요. 세상을 진짜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지 저같이 힘없는 사람은요 세상 멸망으로 못 이끌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세상을 더욱더 영적 문제 심각하게 만들고요 정신병 시대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 살려야 돼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저 갈릴리 어부를 불러가지고요 로마를 봉반시킨 것처럼 왜 우리 같은 인간들을 불렀습니까? 왜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불렀습니까? 왜 가진 거 없는 우리를 불렀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방끈도 짧은 왜 저를 이렇게 목사로 세워놨습니까? 인간의 능력에서 나와지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증거하시려고. 힘 있는 자가 했다라면 저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가진 자가 했다라면 가진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인간을 통하여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 그랬거든요. 저 같은 인간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았다. 그건 제 능력 아니거든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부족하다 생각됩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 게 뭘 하겠냐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거 해야 된다고. 못 알아들으셨어요. 저 같아야 돼요.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은 인간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얼만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옛 것 아니에요. 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요? 멸망받는 나는 죽은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으로,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절대응답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의 말씀을 이제 뿌리 내리는 겁니다. 계속. 이 뿌리가 얼만큼 내려져 있느냐가요, 내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자가 어떤 문제가 오고 상황이 됐을 때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니까요. 내가 또 시험이 든다 뭐 한다, 그거요 시험 안 든 사람, 목사도 시험 듭니다. 목사는 뭐 괜찮을 줄 압니까?
저 같은 목사만 시험 드는지 몰라도요, 내 주변의 목사 보니까 시험 많이 들더라고요. 그걸 시험 든다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이다 생각하지 말고 왜 또 이게 찾아오냐 생각할 게 아니라 그때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얼만큼 이게 뿌리가 내려졌는지. 올바른 게 나에게 정확하게 심겨졌다라면,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내게 뿌리가 내려졌는지 사실은요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것밖에 안 된다라면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응답이 내게 온다니까요. 나는 아직까지 새신자 수준인데 막 2, 3, 7, 5천 정도 기도는 해야겠죠. 왜 근데 그게 안 되노? 이러고 있으면요, 그 응답은 나중에 받을 응답이지 지금 응답 받을 거는 각인 뿌리예요. 맞죠? 그거는 나중에 받을 응답이지 지금 내가 먼저 사는 게 그게 발견됐다라면 그게 내가 먼저 사는 게 응답이에요. 근데 그걸 놓쳐놓고는 나 하나도 못 사는 시간표 속에 있으면서 뭐 5천 정도 문이 안 열리니 전도가 되니 안 되니,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라니까요. 나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즉 무슨 말이냐면 바알부올이라고 했어요. 이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와 있는 땅이 어느 땅이냐면 모압 땅이죠. 지금 와 있는 곳이. 근데 이 모압 땅의 왕이, 그 왕의 아들이 누구였냐면은 발락이라는 자였어요. 발락. 근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는 거예요. 저 강대국 애굽을 박살내고 바다의 길을 내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어가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지역을 다 이기고 그 민족이 지금 우리 옆 동네에 와 있다라는 걸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자가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 발람에게 뇌물 줘가며 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라. 저주 좀 해라. 근데 이 발람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데 뇌물까지 먹어놓고도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근데 이 발람이 끝내는, 결국은 이 뭔가요, 이스라엘을 꿰매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굉장한 어려움을 청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한 공경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거를 전화위복 바꾸게 만들었던 일이 바로 이 바알부올에서의 일이에요. 이 모압 땅에서의 일. 그거를 뭐라고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만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셨던 그 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를 떠나지 않으면 다 생존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신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애굽 나라, 힘 있는 나라였죠. 그 나라가 하나님이 가까이 한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사에 있었던 블레셋, 하나님이 가까이 한 나라였습니까? 아니에요. 아수르 가까이 한 나라였습니까? 아니에요. 아람 가까이 한 나라였습니까? 아니에요. 후에 로마 하나님이 가까이 한 나라였습니까? 아니에요. 힘없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까이 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얘기하면 끝난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니까 40년 동안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역경들 다 겪으시면서 왔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누구 추모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냔 말이에요. 그 많은 것들도 겪게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가 무슨 뜻입니까? 공의가 옳은 것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옳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김없이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주신 우리에게 유일한 답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숨김없이 드러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셨던 이스라엘 나라의 축복이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 믿으시면 안 믿으시는 사람만 손해예요. 근데 믿으면 성경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이것을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이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진 거를 이제 체질되어지면 그러면 이후의 응답이 와집니다. 이후의 응답. 이후의 응답. 자, 잘 아시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의 길을 내고 건넜어요. 이게 체질되면은 이후에 와지는 응답이 뭡니까? 크고 강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견고한 성. 내 안에 그 견고함이 무너뜨려지는 그 축복이 와지는 겁니다. 이후에 어떤 응답입니까?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오히려 승리했어요. 안악산지 이스라엘 모두가 이 많은 기적을 보고 이제 진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으면서도 불신앙했던 자리. 이때에 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노인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노인이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 땅을 우리를 정탐하게 하셨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들어가게끔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들어와 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그때와 지금과 일반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면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각인 뿌리 체질된 노인 한 사람이요, 이 안악산지를 정복해 버렸다니까요.
자, 85세 이상 분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고요. 나는 85세는 안 됐다. 언약 붙잡으세요. 넘으셔도 언약 붙잡으면 되지만 그 전에 포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건데 왜 그럽니까? 결론적으로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할 때 이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망대요? 이 나라는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이게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다른 길 없어요. 이것을 내 안에 자꾸 망대로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박사 논문 써도 해결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답인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것 가지고 시대 살리는 비밀,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내 안에 망대로 없어서 자꾸 영적 문제에 걸려요. 영적 문제 언제 해결되나 언제 해결되나 하지 말고 영적 문제 그거 잠깐 놔두고요. 이거 자꾸 심어보라니까요. 어느 날 상관없어져요. 어느 날.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비밀은 이거 임하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나라는 것을 벗어나야 그때 보이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뭔지가 보여요. 교회가. 그러면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왜 이 목회자를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는지가 나와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라는 걸 못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안 보여요. 근데 나라는 걸 벗어나고 나면 아, 이게 교회구나. 그렇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왜 만나야 되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몸의 한 지체인데 왜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것도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우리는 한 교회에 있어야 되지? 여기에 대한 이면 계약이 나와져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발견 안 되면 예배는 드리겠지만 자꾸 겉돌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혹시나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있다라면 용서하시고 그래서 자꾸 다다다다가 나와요. 근데 그 다다다가 하나님이 이거 찾게 하는 여정이라니까요. 이거 찾게 하는. 그러면 또 이거 갖다 시비 걸 사람은 걸겠죠. 그럼 여기서 찾아가 가만히 있으라. 저는 진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얘기했잖아요. 플랫폼. 뭐라고요? 와서 힘없고 치유되고 썸이 떼어지면 다시 돌아가는 것도 난 정상이라 봐요.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라면 거기에 그렇게 맞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절대 응답 속에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걸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은혜 받아놓고 어딜 그거는 틀린 생각이거든. 그러면 이거 뒤에 와지는 게 발견되는 게 뭐냐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미션은 무엇이며 이 미션을 통하여 이 작품은 무엇인가? 이거를 전체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CVDIP. 저만 감사한가요? 이거 하나 몰라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내 인생이 아무것 노력한 거 없는데 이 속에 있다라는 게 저는 감사해요.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속에 있는 게 감사해요. 이게 뭔지를 안다라면 사실 다 받은 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면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응답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사실. 근데 그 끝난 사람이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시대를 살리는 건 내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돼요. 그걸로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작정을 해도 안 되네. 제가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고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우리 교회 메시지를 좀 공개를 안 할까 싶어요. 좀 실시간 때만 공개로 하고 나머지 때는 좀 비공개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아직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제 말이 다듬어지지 않은 게 많고 메시지가 정리되지 않은 게 많아서 누구라도 들으면은 제 입장에서는 오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편하게 나누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당분간 비공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은 걸 가깝게 나누려면 비공개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언제부터 시작할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저의 시간표에 달렸겠죠. 저의 시간표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 주신 게 있고 보게 하신 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오해되지 않게끔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아직까지 없어요. 어제 제가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한 분한테 전화 받았는데 본인의 배우자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교회 갈 때 머리가 아픈 것 때문에 갔다는데 머리 나아진 게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무능한 목사라서 머리 낫게 해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분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약간 요런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거든요. 근데 난 무능한 목사입니다. 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얘기했어요. 저는 목사지 의사가 아닙니다. 그 말은 조금 그분이 조금이라도 듣고자 한다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복음은, 교회에 오는 거는 복음을 듣는 거다. 복음은 머리 아프게 낫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 떠난 걸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게 복음이다. 죄 때문에 와지는 영적인 재앙, 그거를 막아주는 게 복음이다. 주인을 바꿔주는 게 복음이다. 이제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분이 그것까지는 들을 수 없도록 다음 얘기를 또 하시는 바람에 제가 못했어요. 복음이 뭘까요? 좀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비공개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잖아요. 잊지 마시고
각인, 뿌리 체질시키시면 분명히 응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애굽을 살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237과 5천 종족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파수꾼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안에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이 시대와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곳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